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이런 질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구절, 문장이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동일한 반복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 한번 따라해보세요. 양식. 100년 전에 이게 지금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자어식으로 직접 번역을 했어요. 양식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날마다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부단히 쉬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어요?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양식.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의 말씀을 먹자.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된 이렇게 그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소생이 되고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야지만 우리 혼과 우리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치면 때려요.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성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욕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그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많이 살으셨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100% 해결되지 않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냐면은 인생을 오래 살으신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다 저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잘 극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기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해요. 인간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매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요 겨울이면은요 입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요. 그리고 밖에 뭐 나가서 외식을 안 하시니까 또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오늘 저녁 안 먹을란다. 아이고 오늘 아침도 입맛 없다. 굶으시는 분도 막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입맛도 그래요. 입맛이 떨어지면은 진짜 뭘 먹고 싶지 않아요. 좋은 음식도 내가 그 전에 뭐 과일을 좋아했다. 뭐 전라도 분들은 홍어회를 좋아한다든지 저기 경상도 분들은 뭐 과메기 아시죠? 그 뭐 충청도나 이쪽에 위쪽 강원도 분들은 무슨 뭐 방어회 겨울에 진짜 완전히 제철 음식이거든요. 아시죠? 막 그러면은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막 좀 입맛이 좀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육신의 입맛도 떨어지면은 뭐를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입맛이 있어요. 계속 꾸준히 이 하나님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 영이 계속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쉴 수 없이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져 버리거든요. 그쪽으로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도 그렇고 어떤 행동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해결사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백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경찰서한테 전화하고 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꼭 문제가 터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양식을 그리고 살아계신 영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내 배로 하여금 내 입에서 먹게 하는데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옛날에 이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이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쓰여진 옷에 이 성경 말씀을 썼거든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올 초에 여러분들에게 올해 저는 이제 7시간 성경 통독이라는 압축된 책들이 있는데, 성경책인데 그걸 100독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7독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진도를 빨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 내서 읽으니까요, 이 전두엽, 이 머리 앞에 있는 게 활성화되고 모든 것들이 초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막 환상과 기도가 너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삶 속에서 탁탁탁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이거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지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27절에서 6장 2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육신의 필요를 뛰어넘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냥 뚝 떨어져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나온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요, 이게 큰 넓은 광야에서요, 오병이어, 그러니까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아멘. 큰 기적을 베푸르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실 때 아전인수격으로 딱딱딱딱 그냥 이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지 마시고 전체 문맥 줄거리를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한 물질적인 공급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작은 아이 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지를 채웠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바치면 큰 것으로 돌아온다. 뭐 돈 넣고 돈 먹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맥락 가운데서 틀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 내가 작은 정성으로 바쳤더니 크게 돌아왔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일단은 배가 고파요. 6월절, 우리나라 같으면요, 민족 대명절, 설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념한 날이 패스오브,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5,0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수천 배가 뭐예요? 5,000명입니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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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서울 그 양재 쪽에서 이게 경부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요, 부산 450km라고 써진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운전해 본 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뭐 또 수원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평택, 뭐 천안 40km, 50km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 표지판이에요. 한마디로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운전자가 이 교통 표지판이 안내하는 그곳이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차를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을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인 부산으로 가세요. 천안으로 가세요. 45km 남았습니다. 450km 남았습니다. 이 사인 운전자가 보는 그 교통표지판 아래에 머무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속 목적지인 부산까지 가야 되고 천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면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똑같습니다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받았죠. 이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인을 통해서 이 표지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아멘. 궁극의 목적지. 아멘. 나는 천국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중간에 예수 부인하고 나 예수 몰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이게 기억이 막 가물가물해가지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경험을 했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저 천성 한나라 들어갈 때까지 시온의 대류를 달리면서 천국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거나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요. 예. 쉽게 다른 곳으로 이탈하면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참노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눈물과 괴로움, 고통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통,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기적 자체가 표적이고 그 표적을 주신 원래 목적은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에게 주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그냥 쌓인 표적을 보고 교통 표지판 아래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렇게 무식합니다. 이렇게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좋죠. 아이고 좋다. 그 자리에서 보면 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조용히 하시고 자 이쪽으로 가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세요. 우리 가족 좋은 직장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공무원 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사인이고 표적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 내가 잘나서 그리고 아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지 않으시고 물도 주시지 않으시고 햇빛도 안 주시면요 이 지구는 하루아침에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돌보지 않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온도 10도만 더 내려가면 수천만 명이 다 얼어 죽습니다. 아멘?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우리에게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은 도대체 뭘 말하는 사인일까요?
이 오병이어 먼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라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인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빈들에서도 먹일 수 있으세요. 자, 이 말씀을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이 넘는 상정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여러분들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음식을 먼저 걱정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나의 백성들 내가 끝까지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했던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 기본 조건이 되는 먹는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은요. 누구냐면 예수 자신이 이 깨우쳐주는 이 사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공공하고 어려우시죠? 우리에게 먼저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요. 교회 이렇게 목회하다가 그리고 사람들 돕다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없는 것을 찾으면요 항상 안에 불평, 불만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쌓이고요 감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셔요. 아무것도 없는 빈돌에서요 5병2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5,000명을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12광주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애쓰고 용쓰고 힘썼죠.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왕되는 이 세계에서 우리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공급해주고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 따라해보세요. 은혜 소득이라고 합니다. 은혜 소득. 은혜 소득. 젊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뭐 일도 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뭐 학교 선생님도 하고 많이 그러셨죠. 내가 힘이 있어서 열심히 그 다음에 돈을 벌었잖아요.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자녀들도 먹여 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여유가 되신 분들은 어려운 우리 가족, 친척들도 먹여 살리기도 했을 거예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노동해서 벌은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보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 소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 세계,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간증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입술을 열어서 크게 간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5병2호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인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아요. 먹으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뭐로 나가요? 똥으로 나갑니다. 다 밖으로 배출을 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잠시 영양 공급,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루 갑니까? 이틀 갑니까? 서너 시간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은 우리의 힘을 주고요, 우리가 믿음을 주고요, 우리의 지혜를 주고요, 어떤 것도 우리를 살아나게 회복게 하고 창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신세계를 올 한 해는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 벌판에서 들판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우리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첫 번째로 이 썩을 양식, 없어질 양식,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며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요. 땅의 것은 안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니고요. 우습게 여기자는 뜻도 아니에요. 어차피 삼시세끼를 먹어야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찮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고 너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분명히 보이시는 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 날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듯이 일해야 돈 벌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밥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이 영의 양식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막 난리치는 것처럼 막 행정고시 보고 사법고시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로스쿨 들어가고 검사 판사 되려고요. 그렇게 하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어떤 약속 하셨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먹여 입히고 채워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으로 채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님이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은 역시 저랑 또 이렇게 작은 중국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우리랑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곳이냐? 광야 같은 곳이고요. 우리 들판 가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 처음에 이제 빌립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에게 큰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밖에 우리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막은 뭐냐? 우리 사람의 조건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고요. 아멘. 바로 이 들판이에요. 예. 지금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자녀들 잘 성공해서 키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픈 남은 인생의 여정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요.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동안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세계의 멸류관을 쳐서 상관왕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영혼이 소생되고요. 이 다운돼 있잖아요. 기분도 다운돼요. 기분.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누가 옆에 좀 건드렸다가 화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몸이 아픈다든지 그리고 입맛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요.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 그 은혜와 포용, 용서와 사랑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요양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큰 감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 요양원에서 또 이 지역사회 영적 기상도를 바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날마다 육의 양식만을 먹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취하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주위에 있는 우리 친구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피로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적인 만족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시면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계속 쭉 보면은 길이 나요. 이 전두엽이 활성화돼가지고 계속 보고 싶어요. 안 보면 또 안 보게 돼요. 근데 세상 TV 보고요, 뉴스 보고요, 그다음에 세상 이야기 하면은요, 계속 또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예. 날마다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음으로써 내 안에 채움으로써 승리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